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9월 11일 저녁입니다. 주일날 저녁입니다. 9월 11일이면 미국에서 유명하죠. 9/11 사태, 그 뉴욕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폭탄 터뜨리는 거, 그 유명한 날입니다. 그날이라서 지금 미국 방송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서부터 한 번, 두 번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구원론 고급반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구원론 중급반 할 때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고급론 하나만 하겠다 그러는데 하나, 두 개 계속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구원론 고급론은 여러분 그 앞에서 목숨 걸고 복음 외쳐보지 않은 사람은 잘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막 그냥 앞에만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구원은 고급론이니까 오늘서부터는 제가 말을 좀 점잖게, 좋은 말들, 비싼 말들, 고급스러운 말들, 좀 운치 있는 말들, 또 그다음에 늘 좀 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합니다. 이거 영어도 제가 이거를 강의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 다 그 목사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제가 가르친 그 백인. 그렇지. 구원은 오늘 본문 말씀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다가 좀 이렇게 재미가 없으시면 안 봐도 됩니다. 이건 조금 조금 이렇게 좀 클래스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제가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갖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에 앉아있다.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구절입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또 제가 구원론 고급반 하면서 제 말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구원은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제가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멀리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에베소서 3장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으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뭐 말하는 겁니까? 구원. 십자가 피 능력이 구원. 자, 오늘은 세 가지 본문 말씀 이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들 9월 11일 저녁, 주일날 저녁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저희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도망가는 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십자가 앞으로 쫓아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이 천하 등신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유튜브에 말씀을 하게 하셔서 이제 주의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이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느님 말씀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놈의 모든 것 십자가 뒤로 숨겨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 읽으시는 말같이 이제 구원의 고급반에 올라가면은 이 고급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 이제 우리가 기초가 있고 중급반은 이제 우리의 그 생활, 그 고급반은 뭐냐면 우리의 그 영적인 면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면을 보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고급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면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 영적인 면이 어떤 거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보니까 5절 6절에서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앉아있다. 또 히브리서 2장 에베소서 3장에서 지금 금방 두 군데 읽은 거는 뭡니까? 그 엄청난 구원을 등한해하지 마라. 등한하지 마라. 그것이 이제 자 이건 어떤 면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영적인 면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겪는 건 모든 것들이 그걸 영적인 눈으로 봐서 그 근거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는 그 큰 숲 앞에 가서 나무만 보고 나무 좋다 그러지 말고 멀리서 숲을 봐야 되는 것 같이 이 구원의 고급반은 영적인 면을 봐야 됩니다. 즉 모든 문제의 근본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한다면은 이 구약에서는 이 구원의 영적인 면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구약과 신약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구원의 정의가 다르고 신약의 구원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을 말하려고 하면 시편 78편은 꼭 한번 지나가야 되는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78편 가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78편을 이해를 못하시면 구원의 고급반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 시편 78편입니다. 자, 이거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것 같아서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이거는 좀 읽으면서 해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78편 제가 1절서부터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의 말을 발표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비밀을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의 말을 발표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지금 들은 바에 전한 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서 요거 그대로 뺏긴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의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똑같은 말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어떤 사적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배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열조와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마음에 패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병거를 갖추어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여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자, 지금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9절, 10절, 11절은 그 이스라엘 북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 목전에 행하셨으며 저희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깊은 수온에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었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며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고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라.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히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도라. 자, 지금 여기 21절까지 제가 봤습니다. 지금 무슨 역사 말하는 겁니까? 광야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는데도 만나가 떨어졌는데도 그 자기네 그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 서풍이 불어가지고 그 고기가 날라와서 자기 진중에 떨어지게 하여도 그들은 믿지 않았기에 고기가 입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자, 근데 이거 지금 이 마지막에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놓았지만 그 이루어 놓은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노예 생활하기 싫어서 도망가 나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망 나온 것 밖에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마음에서 이집트를 없애는데 40년을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냥 말하는 대로 이집트에서 뭐 그냥 그것을 노예 생활을 했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꼭 노예 생활을 한 것만이 다가 아니었고 그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해괴한 일들을 벌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집트를 잊지 못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로 일도 했지만 이집트의 신들도 섬기면서 각종 음란 악종 짐승들하고 노는 것까지 같이 즐겼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즐겼습니다. 이집트의 여자들은 워낙 그 당시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가 한국말을 비싼 말을 몰라서 못하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이리 와 라고 하는 그걸로 이 이집트 여자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Sadistics 그런 말은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주
그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집트 노는 거는 아주 그 짐승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놀아난 게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40일을 안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건 뭡니까? 다시 돌아가서 놀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놀던 대로 놀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아주 엄청난 말들이 나옵니다. 그 광란들입니다. 광란들. 이집트에서 노는 식으로 아주 엄청난 제가 이렇게 영어로도 잘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질타한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그 백성들 마음에서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즉 다 죽었어야 됐습니다. 인간들이 죄의 맛을 봤습니다. 죄의 맛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날 때마다 불평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반발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노예 생활도 있었지만 그 외에 그 인간의 관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 음탕하고 실탕한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놨습니다. 구원을 이뤄놨습니다. 그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40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40년을 헤맨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이집트였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그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사막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자기의 육신의 요 복에 더 하나님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이 이뤄놓은 그 구원을 가나안 땅. 왜 저희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거기 빠지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까?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은 즉 그 마음속에 아직도 이집트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아무리 목사, 장로, 노회장, 할아버지를 해도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 78편에 또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약의 구원을 보려면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34절서부터 78편. 자, 그 34절서부터는 이제 그 사사 시대 때서부터 그 나오는 말들을 갖다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으로 아시면 됩니다. 34절부터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즉 내가 죽음을 앞에 보니까 하나님 밖에는 나를 살릴 신이 없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이 좋아서 자기 몸뚱아리가 자기 몸뚱아리 즐기는 게 좋아가지고 거기 빠질 때는 언제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36절서부터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물론 하나님한테 가서 죽게 됐으니까 아부를 합니다. 입으로 혀로 아부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첨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다. 즉 믿는 거 아닙니다.
병만 낫고 싶었습니다. 병만 낫고 싶었습니다.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 믿는 거 아닙니다. 병만 낫고 싶었습니다. 그 병만 낫고 싶어가지고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아십니다. 38절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여기서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죽음에 처했을 때 큰 사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더 용서해 준다고. 왜냐면은 우리 인간은 육체뿐이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 내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 쪼갠 그 사이로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불을 비춰가지고 그 짐승 쪼개는 거 불을 붙였으면 그거는 고칠 수 없는, 한쪽이 배반하면 한쪽이 죽어야 되는 영원한 세상 끝날 때까지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은 못 지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못 지킵니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을 재워 놓으시고 혼자 지나가셨어요. (39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적인 면을 볼 때에 우리가 37절, 38절, 39절 이거 기억 못하게 되면 우리 구원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바람밖에 안 됩니다. 입으로 아부해서 내가 당장 죽게 된 거를 면하는 그런 인간밖에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부인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의 피가 어떤 건지를 우리는 모르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기적을 보시기. 기적을 보시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사도 알기 원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발로 밟고 있느냐가 바로 40절, 41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0절, 41절, 특히 41절은 이 NIV 같은 데서는 번역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게,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게 몇 번인고. 그러고 나서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우리가 22절에서 그 큰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그 구원을 밟은 그 어떻게 밟았습니까? 41절,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제가 41절을 한번 그 영어로 40절 41절을 그 NIV가 아닌
그 킹 제임스로 한번, 그지? 이건 킹 제임스가 아니고요, 뉴 킹 제임스예요. How often they provoked him in the wilderness and grieved God in the desert.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Yes, again and again they tempted God and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이걸 갖다가 오늘 그 히브리 말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건방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히브리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은혜로 용서해 주옵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41절의 마지막 히브리의 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El Yukadosh Israel, 그다음에 hit. 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엘로힘 하는 거 있죠. 그 엘로힘 할 때 하나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엘 할 때는 하나님 한 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유카다시 이제 홀리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앞에 이제 유카다시가 붙으니까 이거는 거룩하게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엘 유카다시 이스라엘. 그게 히브리 그 구약에서 많이 나온 말입니다. 엘 유카다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할 때 그렇게 히브리어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요 마지막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지금 히트라고. 근데 히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요. 그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제가 여기 공부를 해놨습니다. 지금 히트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타바라고 하는 말에서 봤습니다. 근데 타바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이티말라지 공부하면서 이제 월 픽처 그 단어가 그림을 그리면 어디서 나왔나를 볼 때에 자바나 지금 특히 왜 하나님에게 한계를 정한다는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선을 딱 꺼놓고 건너지 마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잡아. 잡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땅에다 선을 꺼놓고 이거 건너오면 죽어라고 하는 말.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하니까 지금 여기서 41절을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한다면 히브리 말에서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사임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한계를 정하였도다라고 번역이 돼야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그의 한계를 줄을 그어서 여기까지 한계를 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히브리 말을 제대로 번역하게 되면은 이거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NIV는 그 말이 리밋한다는 거, 한계 정했다는 말을 싹 빼놨습니다. 지금 한국 성경에도 그 말이 없습니다. 자, 허나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El Yukadosh Israel hit 한계를 정했다. 줄을 거놓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간이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한계를 줄을 그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왜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알지를 못하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인간이 만든 교회에서 선을 거놓고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리밋 한계를 정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디까지? 인간이 정한 하나님, 즉 하나님을 박스에 넣어서 하나님은 요것만 할 수 있어. 딱 한계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자, 한국교회에서 이제 그 영적인 것이 자꾸만 죽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제 제가 이 고급반 놀러가게 되면은 이 고급반 아마 오늘은 그게 못할 것 같은데 그 신약의 구원을 보고 그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그 단어 그 정의를 합치게 되면 그 안에서 신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구원의 뜻이 나옵니다. 엄청난 뜻이 나옵니다. 아마 그거는 내일 아침이나 저녁에 하게 될 거 지금 같아요. 지금 벌써 30분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자 오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또 하나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한국에서는 이런 게 거의 없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리가 나게 뭐하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영어로 보게 되면 Then God says,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럴 때 그때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제가 원어를 말할 때는 히브리어하고 헬러하고 아람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라틴어도 껴줄 때가 있지만 영어 같은 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대화 중에 하나니까 이제 제가 절대 원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거는 이걸 갖다가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마 엘로힘 아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들 입니다. 이 말하고 오늘 읽은 42절 시편 78장 41절에 뭐가 난 엘 유카다시 이스라엘 힛.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는 엘로힘인데 이건 엘이라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고 땅에서 내려온 거는 예수님으로 변해서 내려온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안 해서 그 단어를 모르는데요. 유니테리언 처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니테리언 처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땅에 오셨던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던 때는 하나님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미국 백인 사회에서는 그게 거의 다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470장 그거를 작곡한 사람이 그 유니테리언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1950년, 60년대에는 그 찬송가를 보통 다른 교회에서 안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유니테리언 교회에 나가는 교인이 그 곡을 만들었거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히스패닉, 우리 그 히스패닉 철치에서는 유니테리언 철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부인합니다. 성령님을 부인하고 오셨다가 다시 보좌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엘로힘 엘.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내일서부터 이제 내일 아침부터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님은 로마서 8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성령님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럼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만약 하나님이 변해서 우리 눈에 보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그러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 때 아분 제가 한번 주기도문을 아람어로 한번 해석해 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아람어로 보시게 되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게. 아본이라고 할 때 그 아람어로 아버지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모든 하신 행적들, 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심판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도로 들어 먼저 쳐라. 그러면서 다 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 말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겁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뭐요? 아버지가 하는 거 봐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면, 땅에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였으면 지금 누가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이. 자, 요한복음 8장 2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죠. 8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튼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시켜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려와서 예수님이라며? 유니테리언 그거 아닌 것이 바로 삼위일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아마 엘로힘 하나님들. 시편 78편에 그 41절에 엘 유카다시 이스라엘 히브라고 하는 거. 자, 어떤 말입니까?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론을 보게 되면 이제 곧 내일이나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이제 그게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키는 것만 했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말들을 땅에 있는 것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많은 그 신학자들 사이에 어떤 그 많은 언쟁이 있었지만 제가 믿기에 삼위일체는 여기서 끝이 나요. 더 이상 우리가 논쟁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한계를 정할 때 그 한계를 정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시편 78편 41절에 나오는 거. Yes, again and again they tempted God and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에게 한계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로 정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한계를 하나님에게 정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밖에 못하세요? 나는 5년 있으면 조용교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너는 거지만 해라 그런데 주여 이 황철의 목사가 왜 조용까지 큰 교회를 못 만들고 거지 앞에서 이래 내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커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뭡니까? 소명이 뭡니까? 그 소명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한계를 정해서 이거밖에 못해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손가락으로 하나님 코끝을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사용받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은사 안 주세요? 병 고치고 싶고 방언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방언 안. 여러분 방언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십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곧장 배신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코에 손을 들고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요?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계를 정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더 이상 아니 하나님 내 거는 로맨스고 쟤네 스캔들이니까 쟤네들 들춰봐 나는 로맨스야. 또 하나님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새벽기도 지금까지 한 게 몇십 년인데 비자금 천억이 뭐가 많아서 하나님 천억이 돈이에요? 하나님 한계를 정해요. 구원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40년을 사막에서 돌리다가 다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제1.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는지 소명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은 다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사찰을 하건 목사를 하건 같은 소명입니다. 직분만 다른 것입니다.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명이 뭔가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아는 것이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것은 요만한 건데 당신은 이만한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인간밖에 안 되는 거 우리가 주 앞에 고백을 해야 그때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바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구원이 바로 안 쓰면 신약에서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구원은 뭡니까? 개봉박도 하시고 그거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신약의 구원이 어떤 말입니까? 왜 한국교회에서 신약의 구원을 철저히 짓밟고 문을 닫고 꽁꽁 숨겨서 못 알게 하는지 남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가 모르지 안 해봤습니까? 모르지. 왜 교회마다 꽁꽁 문을 막아놓고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를 말하는 사람 보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자칭하는 것들이 지네가 이단이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개봉박도 하시고 기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말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흥분을 너무 안 하려고 이제 노력도 했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듣는 사람들 잊게 하옵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거를 듣는 교인들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여, 작은 애들의 영적인 구원의 상태가 어떤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